방금 읽으신 시편 성경, 이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시편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시 상황과 또한 그것에 처해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감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각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와 찬양 곧 각 시편을 기록하였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큰 도움이 되기 마련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도 좀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편 11편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말씀 중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1절 말씀 곧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의 말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하는 각각의 모든 순간마다 다윗을 향해 무엇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망가자, 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다윗이여, 악인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 활을 당기려 하는 급박한 순간이 아닙니까? 빨리 어디로 도망하자고요? 빨리 어디로 피하자고요? 산으로 도망하자, 산으로 피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 무엇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사실을 계속 거듭 되짚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하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과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이 시편 11편 말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확실하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둘 중 하나의 상황일 것으로 좀 좁혀 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 죽음의 위협을 좀 당했을 때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급히 도망갈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다윗에게 닥친 상황은 절체절명의 순간, 아주 위급한 순간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다윗에게는 두 가지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도망할 것인가.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과 산으로 피하는 길 중 어디를 이야기하였습니까? 산으로 도망가자, 산으로 피하자, 새처럼 그리 산으로 도망하자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새를 쫓으며 생각해 볼 때에 새가 기겁을 하고 급히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피할 곳을 찾아 도망가라는 분위기만 풍기고 있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는 시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라고 다윗을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자신들의 충고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인지를 피력하기 위해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라는 표현이죠. 곧 긴박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종종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게 다수가 하듯이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방법을 향해 택해야 할까요? 이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매 순간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설교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어디를 향해 피하도록 이야기하는지 이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듣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겠다,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선택이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는 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하려는 이 방법이 누구나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편이 되심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종종 용기와 믿음을 구분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와 믿음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용기와 믿음은 서로 같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믿음의 열매가 바로 용기 있는 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려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려고 할 때 왜 꼭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피하려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산으로 도망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충고하며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겠다, 신앙의 선택을 하겠다라고 고집합니다. 하지만 그의 측근들은 계속해서 산으로 도망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말죠. 어려운 상황을 놓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종종 어리석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쉬운 길로 가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훨씬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또한 매우 밝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피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하게 붙잡아 흔들기도 하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피하려는 모습은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일쑤입니다. 그런 말들이 사실 다 산으로 도망하자, 다 산으로 피하자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때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절체절명의 순간일수록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사울에게 쫓기던 때 가운데 자신의 일가 친척과 사울에게 미움받던 자들
곧 600명이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도망만 다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한 번은 급히 쫓기는 바람에 큰 굴 속으로 도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큰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침 그 굴 속으로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오고 맙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에게 곧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오늘이 아니냐, 사울 왕을 우리의 손으로 바로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대우하시고 심판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의지하는 삶, 세상 방법에 의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피하는 이 믿음의 선택을 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신하들과 다윗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길이 불편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계속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쉬워 보이는 그런 순탄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이 믿음의 선택을 꼿꼿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괜히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님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한 용기와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며 나아가기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피하려 할 때 용기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방법, 또 세상을 향해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려 할 때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여서 금방 어려움이 없어지고 또 당장 복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인물들의 삶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 피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갔던 그들이 즉시로 복받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모습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또 애가 타며 때로는 자기의 소중한 생명과 목숨을 잃는 이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동고동락하고 있는 이 땅 위는 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한 곳이며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려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려 하나님께 피하려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인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 우리의 혼자 힘과 능력과 지혜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피하는 선택을 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신실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중 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견고히 가져야 합니다. 성전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곧 하나님께서 그 어느 곳보다도 높은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지 못하는 곳 또한 없다는 사실을 심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항상 그가 선택하신 백성 또한 자녀 삼아주신 모든 자들과 더불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가득하고 죄로 부패하며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심으로 우리는 용기 있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중 5절부터 7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용기가 샘솟듯합니다.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택한 사람들은 곧 현실적으로는 쉬운 길을 택하여서 산으로 도망한 것이 바로 좋은 길을 택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형통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기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 지혜로운 처세술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택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발목을 잡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그 택하신 자를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직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피하려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보호해 주십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게 되고 실패하는 것처럼 비춰지나 성공하게 되며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나 모든 것을 다시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도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삶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언제 어디나 함께 계셔 믿는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또한 오늘 다윗이 견고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세상 방식, 그 방법을 따라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도 피하려 하거나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종종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는 일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이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매일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결코 실족지 않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려운 순간과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피할 방법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에게 조력자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이 믿음의 지체들, 이 믿음의 하늘샘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에게도 이 말씀에는 잘 드러나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 또한 피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왔던 동력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꼽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삶, 오늘날에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